가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했으니 어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했으니 어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잠을 자면서도 각기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이미 여러 차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때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예루살렘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가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진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왕으로, 힘의 왕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이해의 틀 안에서는 절대왕 메시아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연하게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34절은 이런 상황을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 성경을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고 종려나무로 유명하여 향기로운 성읍으로 불릴 만큼 경치가 빼어난 도시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읍에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읍도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늘 밤이었고 공허한 흑암뿐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거라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인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죄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취급하여 더 무시하고 더 천히 여겼기에 바디메오의 삶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한 길가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무리들의 나사렛 예수가 왔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에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디메오도 온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지방에서 온 예수나 선지자 정도의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한 최초의 사람은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절박한 소리를 불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꾸짖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약한 영들은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온갖 시험거리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야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수많은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기도마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음성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꾸지람과 끊임없는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죠.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종료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중대한 걸음 속에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맹인을 향해 계셨습니다. 그의 무너지고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또한 머물러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나아가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단지 다시 쇠하는 80년짜리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영원한 생명까지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영광과 기쁨만 누리기 원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곧 주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개념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저 높은 왕이 되실 때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가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고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바로 같은 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자였을지 몰라도 결국 영생 얻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장 귀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는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영적인 맹인이 된 우리의 모습을 통회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셔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보이며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다시 한번 감겨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